여러분은 진정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집값 오르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아니면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직장 상관이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 죄악된 인간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방울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도 속일 수 있었고 남편도 속일 수 있었고 세상 친구도 속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 더러운 마음속에, 더러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당돌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산산이 부셔지고 말 텐데, 돌격당하고 말 텐데.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다 옮겨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진노를 다 숨겨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계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져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부흥운동을 주도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집동을 쌓아놓은 집더미에다가 조그마한 굴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온몸을 머리를 박고 고개를 숙이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이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봉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제가 간증하고 힘있게 부흥운동을 주도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봉아 그러더랍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성봉아 그러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한번 이성봉 목사를 만져주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머리를 쓰다듬으셔야 되는데 궁뎅이를 만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는데 얼마나 그 궁뎅이를 만져주는데 그게 따뜻하고 포근한지 갑자기 하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궁뎅이까지 만져줬죠. 이제 하나님 보기만 하면 끝난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탁 돌아섰더니 돼지 새끼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뒤에서 꿀 하는 게 그게 성봉아 하는 소리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궁뎅이를 쥐고 꿈덕거리니까 돼지가 그 코로 이성봉 목사님의 그 궁뎅이를 이렇게 밀리친 겁니다. 그게 따뜻한 하나님의 손으로 들린 겁니다. 느껴진 겁니다. 아마 눈 뜨고 보지 않았더라고 하면
돼지 새끼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평생 듣고 간증할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돼지 코로 그 궁뎅이를 한번 찔러준 걸 하나님께서 내 궁뎅이를 만졌다 그러고 돌아다닐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얘기,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실려있는 글에 나오는 짤막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단다, 내 안에 계시지. 그랬더니 아이가 화들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요 조그만한 내 가슴 속에, 요 조그만한 몸뚱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는 겁니다. 이 아이의 대답 속에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 엄청나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조심스럽게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이게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나타나시는데 거대한 산이 움직일 만한 진동, 지구가 금방이라도 폭발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우레 소리로 임합니다. 불꽃으로 임하는데 그 불꽃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지, 온 천지의 번갯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름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소리는 얼마나 웅장하게 들려오는지 바로 고막에다가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임하신다고 하면 그냥 용암 속에 이 예배당이 녹아서 순식간에 물이 되듯이 금방 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린다고 하면 온 지구가 순식간에 금방이라도 폭발할 같은 그런 웅장한 소리로 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면 아마 1000번 만번 폭발하고서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내게 오실 텐데 어떻게 그 누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빌딩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당들이 신접 경험을 하게 되면, 신이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의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 정신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아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이 자기에게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은 이 잡귀가 내리는 신접 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커다란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인격이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지 못하는 걸 보고 아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인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바로 임금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나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가, 그 불꽃이 두려웠던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웅장해서 두려웠던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구름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험찬데 자기 자신들의 죄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함이 넘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집값 오르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아니면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직장 상관이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죄악된 인간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만, 한 방울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돌격할까 하노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쉽게 좀 촌스럽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박살낼까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예요. 돌격할까, 그냥 산산이 부셔버리는 걸 돌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살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연애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처녀총각이었죠. 처녀총각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 골프 우산인 게 큰 게 있었지만 그때는 우산이라는 게 대부분 조그만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우산 가운데도 제일 적은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한 개만. 그래야 꼭 붙어서 가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 조그만한 걸 둘이서 이제 붙어서 가지고 가면 우산은 쓰기는 썼지만은 옷을 다 흠뻑 젖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젖다가 그다음에 저쪽에 젖다 그러다 보면 온몸이 비에 젖고 맙니다. 근데 그게 비니까 다행이지, 만약 그게 폭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노의 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두려운 것이, 유황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다른 잡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 차리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까요?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뜻과 온 생각과 온 인격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에 새겨지고, 그래서 십계명이 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 자손들에게 그때 영광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도 감동적이라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오지를 않고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미어 터질 듯이 벅차오르는 그 영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증하고,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말씀으로 내게 이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찬양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온몸으로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한 감동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거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울래야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벼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겠다고 다 눈을 부릅뜨고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경계를 쳐서 이곳까지 오면 큰일 난다고 백성들에게 일러두었어요. 아니다, 내려가서 다시 일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백성들이 꾸역꾸역 기어올 때 내가 너희들을 돌리게 할까 하노라. 박살낼까 하노라. 산산이 부셔뜨릴까 내가 염려가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 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온 백성들이 죽을까 염려가 되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높아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지 하나님 보겠다고 덤비지 말아라 몇 번이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딱 정했기 때문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모세만 하나님 보냐? 우리도 하나님 본다. 그리고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그 위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실 수 있던 것인가? 바로 그 비결을 그 다음 출애굽기에 계속 가르쳐주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우리의 죄를 몽땅 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만큼 깨끗이 피를 발라가지고 묻혀주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시연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감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는 시연소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에 그냥 불고기로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예배당 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돌격한다고 그랬어요. 산산이 부셔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박살을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으로 아내도 속일 수 있었고 남편도 속일 수 있었고 세상 친구도 속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산산이 부셔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 더러운 마음속에, 더러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당돌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산산이 부셔지고 말 텐데, 돌격당하고 말 텐데.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의 과를 다 옮겨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진노를 다 숨겨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왔다는 게, 이게 여러분 돈 몇십억 버는 영광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도 귀하고요, 또 돈도 필요하고요, 이 세상에 필요할 때 여러 가지 큰 아파트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서 100년, 200년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장구한 그 영생의 세계를 살아갈 때, 이 지구 한쪽 모퉁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 귀한 새 가족을 만나고 여기서 목사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늘의 식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거기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광,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걸어다니기는 걸어다니는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밥 먹으면 하나님 사는 것입니까? 밥통도 밥은 잘 먹어요. 옷 걸치고 있으면은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옷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은 나보다 더 비싼 옷 걸치고 살아요. 움직이면 살아간 것입니까? 기계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빈집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비참한 거예요. 빈집 인생들,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입주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임재할 때에 온 지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태양계가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달이, 목성이 그 영광의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온 은하계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대요. 오셨으면 늘 나와 함께 계셔야죠. 우리 주님 모신 내 영혼의 밭을 별장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죄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울면서 찬송 한 번 하고 그냥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은 또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또 집에 혼자 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별장으로 삼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급할 때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화장실로 삼으면 안 돼요. 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데 안주하기를 원해요. 편안히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먼지를 일으키고 여기서 번민과 걱정과 미움과 갈등과 질투와 온갖 먼지를 일으킬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코를 막고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내 안이 하나님의 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계시기를 원치 않아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그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모든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도 좁고 누추하여 없애버렸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